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18분입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으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들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지난 5주일 요일문답에서는요. 다른 피조물이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다. 그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담당해야 되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형벌, 그 영원한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돼 영원한 존재여야만 된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16문에서는 중보자가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만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한다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지 천사들과 동물들과 언약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지 천사들과 동물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는 참 인간인과 동시에 의로운 존재여야만 됐습니다. 17문에 보시면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되나? 16문에서는 참 인간, 온전하고 의로운 인간의 측면에서 17문에서는 왜 또 참 하나님이셔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18문은 그것을 종합하고 또한 19문은 그것을 좀 보충하죠. 17문에서 중보자가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되는가에 대한 대답은요.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짐은요. 일단은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여야만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이지만 인간 이상의 존재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지만 동시에 신성도 있으셔야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짐이니까요. 우리의 그때그때의 죄가를 동물제사로 해결하게는 하셨어요. 구약에.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즉 반복되는 제사가 폐하여져야만 되는데 그것은 신성의 능력으로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신성, 영원한 능력, 참 인간이시되 신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의 능력이 없고서는 인성이 빠스러지고 말 거예요. 자, 사람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셔야 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또 신성이 있으셔야만 됐어요. 동시에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제 구속의 구원의 큰 측면이죠. 단지 죄 용서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율법을 모두 지킨 자로 우리를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 속에서 성화의 길로 가는 영화의 길까지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전체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이런 개념이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시키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써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보라, 율법을 모두 지킨 자가 여기 있노라. 그 옛날 첫 아담은 못한 율법의 순종을 이 마지막 아담은 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그를 부활시키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덤에 그냥 두실 수 없었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24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다. 이 개념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일이 되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칭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의는 정말 말 그대로 순종해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칭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요. 이 두 측면을 기억해야 돼요. 자, 신성을 가지신 분이나 인성을 가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대신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의와 생명을 획득하셔서 어떻게 획득하셔요? 하나님의 법을 다 순종하셔서 의와 생명을 획득하신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려고. 그분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셔야만 된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 인간은요, 의와 생명을 획득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의와 생명을 획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아담의 후손은요, 죄로 인해 굽어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신성이 있으시기에 유혹은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의 생명을 획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셨다. 그래서 그 획득하신 것들 우리에게 주셔요. 지금도 주시고. 마치 다윗이 자신의 전리품을 그의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온전한 의와 생명의 전리품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그분이 친히 싸우셔서 얻으신 것이고 친히 순종해서 얻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로선 못하는 거예요. 우리로선 온전한 의와 생명의 획득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온전한 다윗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당시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음이니라.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짧게 요약해서. 근데 그분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대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인류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다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숙고해 봐야 돼요. 돌아오는 주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며 나눌 거거든요. 제가 솔직히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설교자 자신이 이에 대해서 지식이 짧아. 깨달음이 얕아. 그래서 공부하는 내내 신음이 있어요. 그래.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한참 칭의 논쟁이 유행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톰 라이트가 얘기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과 그 후예들이 또 대항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했는데 이 의의 개념을 성경이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칭함 받은 게 아니라 득의하신 거예요.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죠. 신자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뭐야? 설명이 필요하죠. 온전한 행실로 의롭다함을 취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는 거 없으나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실제적인 의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칭의가 먼저고 그다음에 실제적 의로 나아가는 성화가 다음이에요. 목사님 이런 구분 너무 싫어요. 따분하고 너무 학구적인 것 같고 너무 인위적인 것 같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말해요. 사도들의 설교를 보세요. 그리고 오고 지난 2000년 세대 가운데 탁월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뭐 헬라어가 어땠고 라틴어가 어땠고 히브리어가 어땠고 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교리를 증거해요. 그 안에서 교훈을 증거한다고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얘기한다면 그게 교리예요. 그게 독트린이라고요. 그런 교리를 추출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그게 사도들의 방식이고 두 번째, 그게 역사적인 방식이며 세 번째, 이단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생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없죠. 그러나 세례의 현장,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는 그 현장,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그 현장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등장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이에요. 교훈. 바른 교훈, 그게 독트린, 교리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하시고 또한 거짓 선생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은 삼위일체의 자리에 안산홍 넣고 장결자 넣고 이만희 넣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신사도 운동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도 삼위일체에 있어서 아슬아슬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새로운 사도라고 칭하는 이가 거의 하나님의 자리에 있거든요. 겉으로는 안 그런다 그래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잘 받아들이시고 또한 이렇게 요리문답을 통해서 잘 정립하셔야지 안 흔들려요. 자, 만약에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합니다. 우리는 그 인위적인 거라서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사도신경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뽑아낸, 우리가 설교와 가르침으로 뽑아낸 교리가 거기 있잖아요. 성경과 안 부딪히죠. 그런 한에서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도신경을 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모든 인위적인 거 버리고 정말 성경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는 그 순간, 성경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하는 그 순간 새로운 교리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화의 과정을 처음엔 안 거치겠지만 거기에 교사와 설교가 얘기하는 것이 은연중에 교리로 성도들의 마음이 박혀요. 그리고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야 될 필요를 느껴요. 어느 순간. 왜냐면 이단과 사입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어설플 거예요. 왜냐면 공교회를 통해 확립된 정확한 어휘의 신경들과 고백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교회에서 새롭게 알량하게 시작하려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받아오는데 논리적 결함도 막 발견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교리와 신앙 고백들을 다 내버리는 것은요, 힘들게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전의 어휘들을 빌려오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의와 생명을 획득하셨다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적극적 순종, 소극적 순종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을 더 배가시키기 위함입니다. 18절 보세요. 종합하죠.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즉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데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분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는데 우리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지혜 되신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다.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의로움, 거룩한 구속함은 그 지혜의 하위 개념이에요. 자, 우리에게 지혜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세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분이세요. 의를 획득하신,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고. 이건 성경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참고 선고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거를 뽑아서 요리문답에 넣은 거예요. 적합한 자리에. 그래서 교리는 성경과 같지 않아요. 요리문답은 성경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잘 정리해놨다는 의미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9문을 봅시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제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자,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한다 하지만 요리문답 작성자들은 거룩한 복음에서 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기록한 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의 포맷대로 예전에는 없었다고요. 예전에는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전에는 구술된 선지자들의 선포가 있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확립된 성경이 없던 시절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복음으로서 당신의 독생자, 구속자, 중보자에 대해서 계시하셨다. 이 복음을 처음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다. 원복음이라 그러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족장들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말합니다. 이것도 포함되겠죠. 또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다. 선지자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해 기초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율법의 제사들,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 제사들, 규례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행위를 나타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멀쩡한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제사를 위한 도구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정결하게 준비해서 그것을 집행하고 피를 뿌리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돌려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나가실 때 그리스도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구약 성경 읽기에 실패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는 아니지만 단락을 넓게 잡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구속의 뜻을 계시하셨죠. 그러므로 이 거룩한 복음이 우리에게 완성된 형태로 성경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큰 복이에요. 딴 데서는 몰라요.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거룩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알 수 있지 딴 데서는 몰라요. 뭐 일반 계시, 또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누는데요. 일반 계시인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는요. 독생자에 대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몰라요.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계시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에요. 오직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그 안에서 죄 용서와 칭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성경 열심히 봐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보란 말에는 상당히 넓은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엔 공동체 읽기와 개인 성경 읽기와 설교를 들음과 또 복된 서적들을 읽어냄과 바른 해석을 취함과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 안에는 제가 믿는 바 선포인 설교가 들어있어요. 이 설교는 모든 걸 아우릅니다. 설교엔 가르침이 있고 선포가 있고 그 안에 치유의 실질적인 역사가 있으며 단순히 그냥 강의 시간에 배우는 어떤 클래스가 아니에요. 설교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방법, 하나님이 선포라는 방법을 통해 가르침과 치유를 이루어내시고 하나님 백성을 일궈내시며 교회를 세우십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이 거룩한 복음을 강설하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이성으로 합리적이적 논지로 계몽주의적 시각으로 나 밝혀내겠다. 이거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송축의 방법으로, 예배의 목적으로 무릎을 꿇고 이 내용을 받으십시오.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된 그리스도를 송축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나눠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세요. 우리의 온전한 다윗된 주님은요, 남아서 짐을 지키는 자나 나가서 싸우는 자나 일단 믿었으면 동등하게 나눠주십니다. 천국의 열등시민, 우등시민 이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동등하게 구원하십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으니 그 예수님을 거룩한 복음에서 더욱더 배워나가고 사랑해나가고 닮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